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때 포로 귀환 행렬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학개와 동시대적인 인물인데요. 그들이 주전 537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는데 1차 포로 귀환의 목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완공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도록 자기들의 집 짓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또 그 의미를 말한 것이 학개라고 한다면 스가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와 독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선조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에는요 8개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질문으로서 이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환상을 본 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가 있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는데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세움을 입은 천사를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whole world,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열방의 나라들 혹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의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까 다들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역사적 상황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은 평안하고 잘 살고 있다니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상처를 경험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세상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 저것이 결론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환경과 상황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또한 마음이 괴로울 때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인생의 날개가 부러진 것 같은 아픔과 좌절을 느낄 때에 바로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회복하여 축복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인생의 그 고난의 밤 한가운데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무엇인가, 이 주석을 봤더니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도금향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중해 연안과 또 블레셋 지역에서 자생하는 상록관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은매화 나무의 일종으로서 향기롭고 예쁜 하얀 꽃을 가진 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의 히브리어는 하다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지낸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하다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도금향 나무처럼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화석류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골짜기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바로 그 화석류 나무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은 다 잃어버리고, 또한 그것도 품위 있게 화원에 심겨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골짜기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거친 골짜기 가운데 모진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골짜기 가운데 심겨져 있는 화석류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련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자리에 붉은 말을 타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버려진 것 같은 자리라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리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쳐다봐 주지 않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림자 취급을 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물 날 때, 서러울 때, 막막할 때, 두려울 때 주여,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흐르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만약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옆방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나는 앞에 있는 수백만의 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옆방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소리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수백만의 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옆방이면 어떻고 저 멀리 하늘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중보기도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 직장의 사회의 우리 공동체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인생의 어두운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주님이라고 말씀했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언제까지 저 백성을 저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고난당한 지 70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탄원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예요. 성자 예수님의 그 탄원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인간의 제한된 말로 표현하다 보니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질투란 사랑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렸을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을 누군가에게 강탈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그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외적이나 또는 강도에게 끌려가는 것을 남편이 본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매달리고, 심지어 그 끌고 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서 내가 두들겨 맞아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끝까지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된다 하고 되찾아오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질투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의 열심, 그 끈질긴 사랑을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되고 잘 사는 민족이 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만 곁길로 빗나가는 삶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얼굴에 심각한 화상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를 부끄러워해요.
심지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부모가 학교에 와야 되는 그런 날에도 그 통신문을 찢어버리고 어디다 감춰버려서 엄마가 학교에 가는 딸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서야 그 엄마 얼굴에 그 화상이, 자기가 갓난아이 때 집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방 안에 홀로 남겨져 있는 갓난아이인 자기 자신을 구하려고 그 불구덩이에 엄마가 뛰어들여서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 입은 심각한 화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그 희생 어린 사랑 때문에 울고,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죄스러운 모습에 또 울고, 그런 후부터는 이제 엄마의 그 얼굴의 화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 상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얻으신 우리 엄마의 정말 아름다운 상처다. 생명의 상처다. 여러분,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못 박힌 그 두 손, 창에 흘려 피 흘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뭘 보고 기뻐하고 주님이 뭘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그 두려워서 그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금 사람 낚는 업으로 나가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정말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다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회복하고 십자가로 능력받고 십자가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에 회복의 비전을 보아야 밤의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땅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자주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인애와 인자를 상징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루어 자주 사용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짝을 이루어서 말씀하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창자, 내장, 장기, 어머니의 자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입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7절 말씀에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회복의 4가지 단계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어요. 다음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은 뭘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회복, 이것은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먹줄 친다는 거 다 아시죠? 어른들은 알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먹줄 튕긴다고 하죠. 이 벽돌을 반듯하게 쌓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긋는 것을 먹줄 친다, 먹줄 튕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한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넷째로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풍부할 것이라. 풍부함의 회복이에요. 이것은 경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전인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회복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땅 막혔을 때에, 저 밑바닥에 내던져졌을 때에, 막막할 때에, 눈물 날 때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또한 여러분의 구역도, 목장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러진 날개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달려가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회복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십자가 더욱 붙들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비전을 품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